오늘 말씀 제목은 꿀송이 같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송이 같은 지혜라고 잡은 것은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편 19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해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즉 말씀을 정말 순금보다 더 사모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꿀송이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꿀송이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꿀송이 같은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참된 지혜는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는요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악을 떠난 결과물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얼마나 이전의 삶으로부터 내가 정리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악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을 떠나는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의 대로 큰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요 이 큰 길은 돌을 깔아서 평평하게 잘 다져 놓았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악을 떠나면 잘 정돈된 편리한 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듬을 때는 힘들겠죠, 사실은요. 큰 길을 만들려면요, 생각해 보세요. 돌도 깔아야 되죠. 평평하게 다져 놓아야 되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정리되면요, 편리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악을 떠나 대로로 걷는다라는 것은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깎아 부수고 이렇게 대로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삶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말씀으로 나를 깎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을까요? 18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그 대조가 나와 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무엇으로 나타나냐? 18절에요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패망과 넘어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19절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겸손한 자가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움을 겪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비참한 자, 가난한 자, 괴로움을 겪는 자. 사실 이게 다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는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라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겸손한 자라는 것은, 예,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겸손은 뭘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비참함을 겪고 가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네, 바로 겸손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것만이, 예,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말씀처럼요, 교만과 거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겸손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 겸손한 환경에 대한 거, 예, 그 겸손한 자가, 예, 문자적으로 비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괴로움을 겪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비참함, 가난함, 괴로움들로 인하여서 정말 말씀이 크게 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꿀송이 같은 지혜는 팔복 인생이 되게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큐티한다라는 뜻이에요. 한 절 한 절 집중한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자는요, 예,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이요, 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 토브라고 하죠. 그런데 좋은 것이라는 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는 자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래요. 20절에요. 이런 자는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라크는요, 예, 거저 주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복은 바라크거든요. 근데 여기 쓰인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쉬레라는 복이 쓰였어요. 아쉬레 어디서 나오냐? 시편 1편, 네, 1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쉬레거든요. 이 아쉬레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이거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데, 이 복을요, 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팔복이라는 그 복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아니라 아쉬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다른 의미로 행복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곧 팔복 인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팔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팔복의 인생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자, 팔복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네, 그의 입술이 슬기로워진대요. 입술에 지식을 더하여서요, 예, 지혜의 말로 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네, 또 이렇게 여기서 슬기롭게 한다라는 게요, 재치 있다, 분별력 있다, 현명하게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의 말로 네,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은 재치 있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는 것은 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김영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면요, 우리들 묵상과 적용해 보면 어느 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이분은요, 부재중 아버지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서는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임신 6주 차에요,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유산이 의심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은 유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공동체에 알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예, 이런 나눔을 이분이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아빠 될 자격이 안 돼서 아이를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듯이 말했다고 해요. 그 나눔을 들은 한 집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것보다는요, 집사님이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목자님은요,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도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녀 우상이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라 하고 덧붙였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소그룹 모임에서 이렇게 분별력 있게 대답해 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말씀 묵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귀한 점은 뭐냐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잖아요. 네, 잘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의 권면을 꿀송이 같이 달게 여기고 뼈의 양약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묵상한 중에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제가 자녀를 우상 삼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셨고, 저는 두 주인을 용납하는 것을,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라고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결국 열매이자 팔복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듣고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네, 말씀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28절부터 네, 이렇게 30절까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 예, 어떤 자가 되냐? 28절에 패역한 자가 된대요. 패역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고집스럽고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건강한 공동체를요,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29절에요, 강포한 사람이 됩니다. 강포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폭력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폭력의 사람이 되어서요, 이웃을 깨워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해요. 좋지 아니한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겠죠. 세상의 길이겠죠. 그 끝에 사망이 있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은요, 눈짓을 한대요. 무엇 하기 위해서냐? 패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눈짓을 하고요, 입술을 닫는데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닫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두 가지는요, 죄 없는 자를 속이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과 입술로 신호를 보내며 패역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런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다툼과 분쟁을 유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의 삶의 결론은 멸망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31절을 보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발이라는 것은 희백색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흰머리가 되면 무조건 영화의 면류관을 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면류관이란 단어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관이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발은 노년의 상징이고 노년을 일컫는 말인데, 그저 흰머리 있는 사람들이 영화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승리한 자만이 이렇게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백발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내가 살아온 결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 결론이 노년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퇴장이 곧 등장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등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31절이 결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결론을 묻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걸어서 생명을 낳는 결론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역한 자가 되어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낳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을 집중하여 한 절 한 절 묵상합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잘 속하여 지체들의 권면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외면하는 자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꿀송이보다 말씀을 더 달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이 보존되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정말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며 날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팔복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기복을 구하였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팔복을 구하는 삶이 됨으로써 내 삶의 결론이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씀처럼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며 그 길 끝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